자,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삭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선조, 즉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였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셉, 이 같은 신앙의 위인들에 비한다면은 비교적 이삭의 삶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삭을 평하기를 조용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큰 고난 없이 그래도 그 다른 믿음의 그 위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삭의 이 삶을 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젊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왔던 믿음의 테스트를 순종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여기 이렇게 순종했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면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테스트나 연단이 없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란 거죠. 다른 믿음의 그 위인들, 그 같은 이제 사람들에 비해서 이삭은 그런 이제 시기가 좀 빨랐고, 그런 이제 통과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빨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그 결혼에 있어서도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했다기보다는 이 결혼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출산율 저조로 인해 갖고 국가에서 이것을 놓고 많이 고심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출산 이전에 앞서 갖고 그 우리나라 이 젊은 층들이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은 필수라고 봤다는 거예요.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 이런 의식 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이제는 결혼은 선택이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의 여건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즉 결혼은 무엇이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의식이 전환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 개개인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개개인의 문제, 이것은 다방면에 포함된 원인이 포함된 것 같은 이제 종합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의 이 같은 결혼이 이와 같이 순조롭게 과연 그 된 데에는 어떤 이유와 원인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 결혼이 이렇게까지 순조로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삭의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짜 드라마틱한 우여곡절한 사연이 아주 많았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 아들 야곱과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삭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그
그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그 여자한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필이 꽂힌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라헬을 얻는데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14년. 그야말로 그 14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가축들을 밤낮으로 살피면서 그야말로 14년 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사연도 많았고 힘들었고 그야말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그와 같이 야곱이 겪었던 같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고의 세월이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삭의 그 결혼의 과정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먼저 그 이삭의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 중요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을 발벗고 나선 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삭 자신이 아니라 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네.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됐어요. 아마 이때 한 40살 정도 됐습니다. 40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그 상황으로 문화적인 습관을 본다면은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4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지금 시대에도 40이면 사실 그렇죠. 좀 많은 나이에 속하는 것 같은 축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이삭이 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아들의 즉 자부가 되죠. 그 자부를 이렇게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부인 즉 자부를 생각하고 그리고 고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였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 즉 언약의 근거에서 그 자부를 구하게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야, 내 아들은 우리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 아들은 독생자니까 좀 여자가 이왕이면 조금 물질도 되고 그리고 좀 이왕이면 집안이 좀 어느 정도 권세도 있고 그런 집안 여자, 응? 이 다소곳하고 살림 잘하는 또 그런 여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잡았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이곳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즉 자기 족속 중에서 자부를 내 아들의 그 부인을 얻어야겠다. 이와 같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케이 하고 흔쾌히 올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자기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 아들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여자가 진짜 너무 조건이 좋고 이러더라도 심지어 당신의 아들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가나안 땅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아브라함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잡았던 즉 내 아들의 부인 그 자부의 기준을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와 같은 안목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너는 이곳 가나안 그 족속과 함께 피를 섞지 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잡은 거였어요. 아멘?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들 이삭을 보낸 것도 아니야. 아들 이삭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누굴 보냈냐?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이삭이라는 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삭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구냐면은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집에 아마 집사 역할을 했던 같은 종인 것 같아요. 늙은 종. 이 두 명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물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그러면 요즘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치밀하신지 몰라요. 정말 치밀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무엇으로 소통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신뢰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다 한마디, 우리 사람처럼 심심하니까 할 말 없으니까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심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허투루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명예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위대함, 그 치밀함이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에게 그 말씀, 즉 언약을 주시면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에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과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아들 이삭의 부인 자부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부를 구하는 기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너무나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의 부인을 찾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지혜로운 늙은 종을 불러서 너는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해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부를 하는데 정말 좋은 여자가 생겼고 그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혹이라도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늙은 종이 이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답은 간단했어요.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여자 조건이 여러모로 너무 좋다 하더라도 정말 네 눈으로 보기에도 놓치기 아깝다 싶을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싫다고 하면은 내 아들하고는 인연이 아니다. 내 아들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이 어디니까? 지금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그 언약이었어요. 그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뭐가 적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초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 특히 그 매 순간 중요한 그 순간 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나,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의 부인이 택하여진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택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이삭의 결혼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그 두 번째 요인을 뽑는다면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갔던 이 늙은 종의 이 지혜예요. 저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이제 그 결혼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자주 하냐면은 어떤 징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를 이제 몇 번째 만나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그 같은 배필이라면은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있게 해주세요.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하나의 기도원의 양털 같은 징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항상 어떤 분은 이런 징표가 맞아갖고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내가 어떤 징표를 구했고 그 징표가 맞아서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다 이거예요. 헤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마음에 혼선을 갖고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늙은 종도 하나님께 하나의 징표를 구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징표를 구했습니까? 이분이 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자, 라반 그 집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라반 집 근처로. 근데 거기서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순적히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은 이제 어떤 젊은 처자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젊은 처자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알고, 즉 그가 내 주인 이삭의 부인이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내가 택하겠습니다. 말을 건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늙은 종이 구했던 것이 어떤 현상적인 것, 즉 이제 이 우물가로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에 뭐 빨간 두건을 쓰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다른 현상적인 것, 이런 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였어요. 단순히 어떤 현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늙은 종이 데리고 갔던 낙타가 10마리예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두세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물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 때 그런 어떤 그냥 이렇게 돌로 그 테두리를 동그랗게 싸고 그 위에 이렇게 박을 내려서 이렇게 물을 푸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우물이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어요. 많이 걸어서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 푸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어떤 이 젊은 여자가 오는데 이분이 이 늙은 종이 이제 말을 시킨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먹을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 대뜸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물을 빨리 먹으셔서.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여자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 여자가 부지런히 물을 길어갖고 낙타까지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이제 그 여자가 하는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왜? 본인이 좀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이 여자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평범한 여자들이 행하는, 젊은 여자들이 행하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평범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행동을 구하면은 그렇잖아요. 긴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당시에 젊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잘 안 할 수 있는, 네? 이런 일면을 간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여종은 그것을 간구를 했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여자가, 그 여자 이름 뭡니까? 네, 리브가죠. 리브가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늙은 종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징표, 그 징표로 간구한 내용이 너무나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짧은 한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징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우물가로 나오는 여자가 무슨 머리에 빨간 두건을 쓰고 있거나 얼굴이 어떤 생김새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옷이 어떤 그런 색깔을 입고 있는 여자가 나온다면은 그 여인을 내 주인의 아내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현상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늙은 종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 같은 징표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자, 무엇입니까? 이 짧은 한순간의 그 한 행위를 통해서 이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부지런해요. 분명히 낙타가 10마리나 있는 거를 딱 봤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요. 그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그러니까 뭔가 활기가 있어. 그렇죠?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뭔가 부지런하고 활기가 있는 것 같은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그 대본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렇죠? 배려하는 마음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늙은 종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구나. 응? 징표를 구해도 정말 요 짧은 순간에 야, 그 상대방의 인품과 성격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징표를 딱 구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낙타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 짐승이지만 그것까지도 배려하는 이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 보면서 일단 그 배려심 그렇죠 어떤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한 동정심이 보이고 그리고 그 열마를 먹이려면은 그렇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물을 퍼야 되는데 뭔가 부지런하잖아요 인정과 사랑이 풍수 에너지가 있고 이런 활기가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의 그 늙은 종이 구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징표라기 하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뭐예요? 그 탁월한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참으로 그 중요한 이삭의 결혼식이 이렇게 결혼이 순적하게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방금 나누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결혼과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한 배우자와 결혼을 또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와 같은 기준 안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